후서 1장은 신약성경 343페이지 343페이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스승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또 스승의 귀한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하면요, 교회도 세상에도 선생님들이 많지만 교회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죠.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모두가 다 장로님이 되셨고 모두가 다 지금은 인생 말년을 참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저는 지금도 늘 생각이 나고 그 열정적인 가르침이 내게 또한 하나의 동력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개척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세상을 떠나신 지는 딱 올해 100년이 됐더군요. 100년이 됐고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2살 때까지만 학교를 다녔어요. 12살 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13살 때부터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이제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가난하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벽돌을 더 많이 찍어내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14살 때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일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살 때에 서점에 다시 이제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서점에서 외판원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고 책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다시금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의류 옷 파는 가게에서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옷 파는 가게. 근데 먼저 벽돌 공장에 있을 때에 그가 교회 앞에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도 여러분 처음부터 부자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처음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50년 정도 전에 그런 일들인데 가난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가 비가 오면 찔퍽찔퍽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차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파이고 물이 고이고 성도들이 교회 나누는데 불편하니까 교회 앞마당 그리고 골목 있는 데까지 그가 하루에 하나씩 자기 임금에서 제하고 하루 하나씩 요즘 같으면 보도부르기겠죠. 좀 단단한 길에 깔 수 있는 그런 벽돌을 하루에 한 장씩 사다가 교회 앞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을 다 깔고 1년이면 여러분 365개잖아요. 1년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앞마당을 깔기 시작하고 골목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성도들도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십시일반이죠.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뭐 이렇게 20사람 다 같이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마쳤다고 그래요. 2년 정도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그게 다 완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17살에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17살 때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도 교회 학교를 해야 되겠다. 17살 때에는 처음에 그가 교사를 하면서 보조 선생을 했다고 그래요. 17, 18, 2년 동안 보조 선생님을 했어요. 그리고 19살 때는 정식 교사가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장장 그가 교사의 일을 한 세월이 67년이야. 80 중반까지 교사 일을 했다는 거예요. 80 중반까지. 여기에 80 중반 되시는 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 중반인데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교회 학교가 베스다 베다니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할 때 27명이 했대요, 애들이. 근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만 교회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해줘야 되겠다. 다른 교회에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가 교회 학교를 1600개를 세웠더라고요. 학교를 12살밖에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1600개의 교회 학교를 세웠어요. 점점. 그리고 미국에서 백화점에 23살에 백화점을 자기가 하나 이제 조그마한 백화점을 열었어요. 23살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더라고요. 백화점 왕. 처음에는 물론 백화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게였었죠. 근데 정식으로 이제 백화점이다 정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는 뭐 31세에 됐다고 그래요. 31세. 근데 얼마나 정직했던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당신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된다. 아니 장사는 근다잖아요. 이익을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 손해보고 판다 그러잖아요. 손해보고.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도 전혀 거짓말을 못했대. 처음에 사장도 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된다 그랬대. 그런데도 거짓말을 안 했대. 그런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 들어왔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진실되게.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진짜네? 점점 그를 인정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그래서 그가 가게를 하면 가게가 부흥되고 옷가게를 처음에는 했는데 사장이 죽으면서 야 메이커 너가 이 옷가게를 너가 맡아서 해라. 너는 참으로 진실한 아이다. 진실한 청년이다. 너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물려줬대요. 사장이. 그래서 점점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종로 2가에 가면 YMCA 회관이 있어요. YMCA. 그런데 그 회관을 지을 때도 이분이 엄청나게 많이 기증을 와서 했대요. 그
거기에 있는 뭐 콘크리트 뭐 벽돌은 그분이 다 기증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12살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인데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너무 진실하고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당신이 우리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좀 돼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최신부 장관이 돼달라.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대요. 최신부 장관을 하려고 하면 주일날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빠지지 않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사의 일을 하게끔 허락하는 약속을 하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가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을 했는데 이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 교사직을 빠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빠진. 그런데 거리가 정부 자기 청사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자동차로 부지런히 달려도 5시간 걸린대. 5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매주 와서 가르쳤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가 많은 주일학교를 열어가지고요, 그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1600개까지 됐대요. 미국에 1600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의 전체의 나라의 백화점을 이 사람이 완전히 석권을 했대. 전주에다가 백화점을 세우면 그 사람이 세우고, 광주에다가 백화점을 세우면 그 사람이 세우고, 정직한 우리 한국의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장로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한번 징계를 맞았죠. 그런데 이분은 워낙 정직하게 진실하게 백화점을 운영하니까 온 미국의 국민들이 그 사람 백화점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 아마 그래서 메이커가 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메이커. 예. 워너메이커. 예. 이분이 그래서 미국 역사상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랬답니다. 완전히 백화점을 석권한 사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하나님이 벌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늘 평소에 그랬다네요. 나의 부업은 뭐 장관을 한다든지 부업은 백화점 하는 것이고 나의 본업은 뭐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다는 거예요. 나의 일평생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그래서 67년 동안 가르쳤대요. 67년 동안. 물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만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바로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고비가 오히려 더 복이 되었던 거예요. 요즘에 참 여러분 불확실성 그런 시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 뭐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 앞으로 어떤 재앙이 또 닥쳐올 줄 모르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이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데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그 고비를 또 넘기잖아요.
그리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으면 꿈을 얘기를 해주고 꿈풀이를 해야 되라고 그랬는데 꿈을 꾼 것을 얘기도 안 하면서 박사, 술사, 점술사, 점쟁이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풀이를 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왕이여 멈추소서. 아까운 인재들을,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박사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시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왕의 꿈을 풀어드리리이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꿈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게 하셨고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애굽을 석국으로 만들어 버렸고, 최고의 애굽을. 그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도, 그 전에 아수르도 석국을, 아시리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국사 때 세계사 보면 나오잖아요. 아시리아를 석국으로 만들어 버렸고, 거기다가 애굽, 에집트라 그랬잖아요. 에집트. 애굽을 석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바벨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바벨로니아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통하여서 괴로워했어요. 번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몽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풀어주실 텐데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을 하니까 너무너무 꿈이 정확하거든. 해몽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그가 그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그가 기분 나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청년 이 다니엘에게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풀 수도 없는 꿈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이를 정확하니 하고 그 꿈을 대처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니까 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린 청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런 걸 깨달으세요.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뭐하게 됐더라고요. 해결이 되었다 그러죠.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든지 무슨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니엘의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그를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여러분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가, 요셉이 그가 몸을 던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이죠 그때는,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타고 왕이 입고 다니는 의복을 입고, 심지어는 그 덕으로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타고 왕이 입고 다니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때는 요셉의 하나님이고 그때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다 나여 나여 하고 사는 거죠. 주여 주여 하다가 한참 보면 나여 하고 꼬리를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니 물이 동할 때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점점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 그랬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사람,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한 간증자의 이름을 들먹였죠.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도 자기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2살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녔는데 미국의 총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YMCA, 여러분, 그는 간사로서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독교 청년들을 모아놓고 은혜를 전하였고, 주일학교를 여러분 1600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서 그가 지원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내어 던지는 사람. 그런데 그 고비는 있잖아요. 고비. 다니엘처럼 자기를 내어 던질 줄 아는 사람, 요셉처럼 자기를 내어 던질 줄 아는 사람, 에스겔처럼 자기를 내어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 이름도 잊었습니다마는 어떤 간증자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교회를 다닌 적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도 못 다닌 사람인데, 그가 그때 큰 충격을 통하여서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벙어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금 멋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핍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을 해요. 교회에 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간다고 도끼를 가지고 찍었는데 그 도끼가 다리를 찍었다고 그래요. 피가 그냥.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으아 하고 우는데 그때의 언어가 입이 터져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집 가가지고. 어렸을 때에 말을 잃어버렸던 그가 벙어리가 되었는데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의 핍박 속에서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막 때리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도끼로 찍었는데 다리를 지켜가지고 피가 흐를 때 그때에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다가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거룩한 구원을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분을 모셔다가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미국에도 자기 집이 있대 이제는.
아니 사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집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고 미국에다가 집을 주고 영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막 전 세계를 다닌대. 근데 남편이 이제는 자기 가방 들고 뭐 한다고요? 따라다닌다고 그래.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실하신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엄마가 훌륭한 엄마가 되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훌륭한 아빠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요, 반드시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장본인들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감수.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교사의 일을 전하는 자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고난을 감수하기를 작정하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삶.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며 산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너는,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렇죠, 처음에 믿음, 계속 믿음에 대한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뭐로?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우쭐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의 말씀처럼 오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뭐하게 살았어요? 사랑으로 살았어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어요. 이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전에는 자기도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하여 전하는 삶은, 자기의 삶은 뭐가 되더라 그러냐면 거짓이 되더라 그랬어요.
거짓이 되더라.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죄함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자꾸 정죄하면요 자식들이 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매를 들 때도 있지만요 자식들은 벌을 줄 때도 있지만 뭘로 길러야 돼요?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의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강변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리고성에 만난 강도를 예배드려 간다고 피하여 가고 또 수가성의 여인을 향하여서 개 같은 여인이라고 정죄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사랑이 없는 가운데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을 들어서도 안 돼요. 정죄해서도 안 돼요. 헤아려서도 안 돼요.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려고 그래요. 사랑으로 붙잡으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5월 달에 계속 그 말씀드리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심어놓고 모아야 된다고요. 네, 가꿔야 돼요. 제가 이 뒤에다가 좀 갖고 놨는데 사람들이 안 보네. 오늘 좀 보세요. 아니 그거 가꾼 것을 그 것이 아니라 이게 가꾸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풀을 뽑다 보니까 손톱 사이가 새카맣게 흙이 들어가고 염색이 들어가고 근데 가꾸는데 모든 것이 여러분 씨 심었다고 그냥 먹나요? 못 먹어요. 심었는데 이만하면 먹나요? 못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 사람이 무를 뭐요? 무슨 무? 요즘에? 열무인가요? 무슨 무를 심었는데 꽃이 어디 제일 큰 것이 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꽃이 올라와 무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저 사람이 주일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뽑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이에 그 무를 뽑으니까 그 뽑은 장소 밑에가 또 막 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풀 뽑는 것도 내가 뽑고. 지금 실물 교육장에 예수님도 여러분 실물 교육장 많이 하셨잖아요. 야 여기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야 지금 날아가는 새를 보라. 실물 교육. 또 물고기를 보라.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그러면요. 믿음은요. 그냥 나 몰라라 놔둬버리면 절대 100년, 1000년이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1000년을 기다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다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뭐 심지도 하고 가꾸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묻어놓고 왔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나는 심지도 가꾸지도 아니하는데 거두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냐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말씀이 아이고 저는 아파트 살아가지고 심을 데가 없는데 지금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여러분 가꾸지 아니하면 1000년을 기다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심고 가꿔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되는데 그렇고 그냥 나는 심었는데 아니요. 성경에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둘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둘 자가. 반드시 심고 가꿔야 합니다. 무 씨를 그냥 먹는 사람 없어요.
무씨를 심었으면요, 가꿔야 돼. 가꾸는 가운데 나비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또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벌레들이 와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요, 제가 이랬어요. 뭐 심지어는 막걸리가 또 진딧물을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막걸리를 우리 친구 보고, 야, 오면서 막걸리 하나 사와라고. 뭐하게? 아,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막걸리하고요, 베이킹소다하고요, 거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타래요.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거 치면 진딧물이 죽는다네요.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고 했더니 죽기는 죽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분무기가 식용유하고 엉켜가지고 나중에 막 찐득찐득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가꾸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 감나무도 심어놓고 놔둬버리면 거둘 것이 없어요. 반드시 심어놨으면 가꾸고 가꿔야만이 거둘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애써 힘써서 가꿔야 된다. 가꿔야 된다.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꾸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가꾸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조건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가꾸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도 그렇게 가꾸었어요. 그렇게 심고 가꾸었어요. 그랬더니 가난해서 벽돌공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그 심부름하다가 아버지가 14살 때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상점에 가가지고 남의 물건을 파는 데에 그 일을 하다가 점점 근데 그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못 가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학교를 못 가니까. 다른 애들은, 여러분 우리 때 옛날 그랬잖아요. 다른 애들은 학교를 가는데 나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 그러면 교복 입고 가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런데 갈 데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교회. 교회 가니까 말씀을 가르치거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근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 그렇게 봉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벽돌 하나하나를 그렇게 쌓고, 그 다음에 교사를 할 수 있냐고, 막바로 교사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7, 18, 2년 동안 보조교사를 해라. 애들 화장실 가고 싶다면 화장실 데려다주고, 애들 코 나온다 하면 코 닦아주고 하는 거, 그게 보조교사예요. 보조교사를 2년 하고 그 다음에 19살 때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있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정식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교사를 했다고요? 67년.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면서도 자기 고향의 교회 가가지고 꼭 뭐 했다고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카터 대통령, 모든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떠나면요 인기가 떨어지는데,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난 다음에 인기가 더 올라갔대. 세상에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오늘 저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교사의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요, 권사님들은 그러잖아요. 타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몇 년 동안요? 67년 동안. 큰일 났네요. 우리 권사님들 67년 동안 그러면 어떡해.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타의 모범이 되고 남에게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야, 참 그 권사님 대단해. 우리의 본보기,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점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를 뭐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쓰시고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그가 본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일은 부업이래. 부업.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기자가, 장관님, 아니 어떻게 장관 일이 더 중요하지 주일학교 교사 일이 더 중요합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달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장관직은 그가 4년 했잖아요. 몇 년만 하면 그냥 그만두는 일이고, 이 교사의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은 내 평생 동안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그것은 알바이트 부업이고 알바고, 이 교사의 일은 뭐라고요? 본업, 주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요, 인터넷을 한번 제가 이렇게 카피했어요.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위대한 사람은요,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에디슨이요, 어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링컨이 어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요셉이 어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하면 특출난 사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뛰어들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령한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생복의 멸류관의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